네. 흑인교회 가서 찬양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네. 뭐 영화나 드라마나 또 혹은 우리 흑인 교회들 예배 실황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그런 부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지휘자님 용 쓰는 거 보셨습니까? 찬양 대원들 이만큼 움직이려고요. 지휘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박수 어떻게 치시네요, 감사하게. 우리 흥을 위해서 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박수 쳐서 찬양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박수 치면 우리의 마음이 뭐 더 은혜가 되는 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찬양해 하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입니다 하는 걸로 하는 거지, 그냥 리듬이 신나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혼나서 마땅하구나, 이렇게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 우리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겉으로 드러난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죄악된 모습들을, 그 마음들을, 심성들을 가지고 있는 소돔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심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적자가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믿음의 라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는 우리 인류가 소망을 얻고 우리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길이 없음을 창세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한 구원, 그 외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삭의 출생 사건과 그 출생 사건 사이에 이렇게 포함되어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 했다, 웃음이라 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소돔의 이야기를 넣은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밀에, 복음의 비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한 주뿐 아니라 남은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 얻어진 우리의 구원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사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모습처럼 비슷하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을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돔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너무나 죄악이 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의 모든 행한 것이 또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 그런지 아닌지 내가 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1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 가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씨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의인 50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 의인하고 같이 멸하실 수 있습니까? 안 하겠다. 45 있으면요, 안 하겠다.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10명 있으면요, 안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소돔이 멸망해서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고 그 롯을 향해서, 롯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고 실상이 그러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어떻게 보면 이 천사 둘을 소돔에 보내는 것은 소돔에 실사를 해라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급하게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이 작정된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관심을 걷지 아니하시고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비추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가자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소돔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소돔이 망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롯이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았던 이유가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19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18장 1절에 나타났던 모습과 비슷하게 비춰질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롯에게 아직도 거룩한 경건이 남아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의 모습과 19장 1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 있고 싶은 자리는 어디십니까? 18장 1절의 모습입니까? 19장 1절의 모습입니까? 18장 1절의 모습으로 우리가 잠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장막이 뭐죠? 큰 텐트라 그랬어요. 그죠? 텐트 앞에 앉아 있다가 누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인데요? 99세 된 노인이. 99세 된 노인이, 기력이 쇠한 노인이 텐트 앞에 그냥 이렇게 날 더운 날 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봤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지쳐서, 낮이 너무 더워서, 그리고 나이도 많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있는 그 장막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롯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다. 성문에 앉아 있다. 왜 문에 앉아 있습니까? 천사가 올 줄 알고, 역시 롯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가지고 천사가 올 줄 알고 미리 영접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녁 때에, 해질 때에 천사가 온 이유는 소돔의 죄악된 그 모습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와야 이 성의 본체를, 그 실체를 진짜 알 수 있잖아요. 왜요? 밤에 범죄가 다 벌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롯의 집에 찾아오고 막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문을 두드렸던 것도 밤이에요. 그것도 언제요? 잠자려 그럴 때. 물론 뭐 오늘날처럼 밤 10시, 11시는 아니겠죠. 저녁 해가 빠질 때 저녁 먹고 한 뭐 8시쯤 잠자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죄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납니다. 근데 해가 지려고 하는 그때에 롯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문에. 이 성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을 하는 그런 법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성문입니다. 성문. 여러분 룻기 기억나십니까?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일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해가 뜨면서 룻기의 보아스가 어디로 가느냐면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습니다. 성문에 앉았다. 사실 그 지역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성이 있던 그런 자리를 가보면 돌들로 이렇게 성 벽들을 쌓잖아요. 그 성 입구에 보면 이렇게 네모로 된 스퀘어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지금 강단 이런 2배 정도 사이즈 되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성이 작으면 이 공간이 작고 좀 크면 꽤 큽니다. 이 정도 되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을 들어오고 성을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에 이렇게 네모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돌로 의자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렇게 딱 높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재판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의 성읍 장로 10명을 데리고 오고 보아스가 그곳에서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가는 거 데려다 놓고 거기서 계약을 완성하죠. 당신 기업 물으겠느냐? 안 하겠습니다. 그럼 신발 벗어라 하고 계약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문 앞이에요. 성문 앞에서. 지금 보아스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는 꽤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 성에서 높은 사람이 오는 자리입니다. 그 성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앉는 자리입니다. 성의 장로라고 일컬어진 흰 수염이 긴 사람들이,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8장에 아브라함은 텐트 앞에 노인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롯은 멋진 그 한 성의, 소돔이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큰 성의 높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 계시고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이 있는 위치가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출세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푹 빠져가지고 그 가치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얘기를 합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신 성이 있으니까 그 성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앞에 있는 텐트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불쌍한 인생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성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이 그렇게 재산 준다 그랬을 때 다 거절하고 지금 겨우 남은 게 텐트 앞에 힘 빠진 노인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이야. 아유 그거 뭐 별거 없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소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소돔성의 높은 자리가 부러우십니까? 그곳에 있다가 멸망을 전하는 천사가 오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주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임재하심을 만날 때 나의 위치는 어디가 될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 롯은 성문 앞에 있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할 물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죠. 지금 19장 9절에 보면 이 다른 외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냐,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분명히 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외부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지금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창세기 14장에 가면 팔레스타인 연합군과 이 소돔 여러 성들의 연합군들이 전쟁했죠. 시딤 골짜기에서 막 전쟁하고 했다가 소돔 연합군들이 졌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쫓아가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 데리고 가서 다시 살려오잖아요. 롯을 구해오고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잖아요. 그리고 소돔 왕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은 나에게 주고 재물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소돔 왕이 부자로 만들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아마 소돔 왕이 감동받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롯을 가서 잘 대해줘야 되겠구나. 혹시 롯에게 섭섭하게 했다가 아브라함이 좀 화가 나서 또 우리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덕에 롯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고 성문 앞에 앉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관심이 과연 하나님께 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가 있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롯은 그 소돔에 들어가 있으면서 점점 물들어 버립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마음 주고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자기 딸들의 그 가치관들을 보십시오. 이 롯의 가치관을 보십시오. 자기 딸을 이따가 여러분 보시면 자기 딸을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다.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져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 자리,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 헤브론,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막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 아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자리가 올라가서 지금 어떤 좋은 파티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롯이 그 천사의 오음을 보고 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갈 길을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차이가 보이십니까? 지금 18장 1절과 19장 1절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18장 1절에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세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을 보려고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야 빨리 아브라함 눈 떠. 고개 좀 들어봐. 우리 여기 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거기 계시는 거예요. 가서 영접하고 하나님 한 번도 아니 괜찮아. 그렇게 겸양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할 때 거기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의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롯이 그 천사를 보기는 봐요. 마침 거기 있었다 그래요. 마침 거기 있어서 천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오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떠나시고 천사 둘만 지금 옵니다. 하나님 여기 오실 수 없죠. 거룩한 하나님이 이 더러운 도성, 죄악의 도성에 들어오실 수가 없죠. 같이 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천사 둘을 보냅니다. 근데 이 천사 둘도요, 사실 가만히 보면 롯을 만나서 롯과 밥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실상을 파악을 하고 멸망당하기 전에 롯을 건져내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롯이 가지는 비참한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19장의 롯은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면 일으켜 내 주여 뭐라 그럽니까?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하는 중인데 길 좀 돌려주십시오. 저희 집에 오십시오 예요. 18장에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문 열으라고, 음식 좀 준비하라고. 19장에는 딴 길로 가시려다가 지금 유턴해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오십시오.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단어가 지금 2번 나옵니다. 원래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롯과 밥 먹고 교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성을 살펴보고 나중에 탈출시킬 때 탈출은 시키셨겠지만 같이 먹고 교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롯이 가지는 안타까움,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비참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들이 내 삶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자꾸 핀트가 안 맞는, 자꾸 포인트가 안 맞는, 하나님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조금 뭔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롯과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18장 1절에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는 축복의 자녀인지, 아니면 19장 1절에 겨우 구원받는 그런 안타까움,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은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 비교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열고 롯은 무교병을 굽습니다. 무교병은 잔치 음식 아닙니다. 그냥 일상 음식입니다. 그냥 밥 한 그릇 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모습들이 다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두 천사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성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정말 무법천지에,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 이 도시의 모습을 잠시 가서 보시겠습니다. 소돔성의 모습입니다. 이 소돔이 멸망받아 마땅한 모습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돔성 전체가 다 모였다고. 물론 100%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소돔성 전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소돔성 전체가 범죄했고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상관하겠다. 이게 상관하겠다는 단어는 알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알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안다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동침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는 남자들이 와 있는데 그 남자들을 알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런 말, 동성애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그 동성애자들, 소도마이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돔 사람들, 이 동성애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범죄한 모습들이 이렇게 성적인 타락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성적 편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호르몬이 잘못 들어가서 DNA 코드가 잘못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이건 하나님 실수다, 호르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라이프 스타일이고 이거는 초이스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고 하나님이 분명히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이니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가 남자에게가 아니라 여자가 여자에게 순리를 영리로,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때 됐다. 남자들도 남자를 향해서 음욕이 불릴 때 됐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죄악된 모습들을 표현할 때 이 성적인 표현,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죄악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냐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동성애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역행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결합을 해서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미국에 이 성경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인정하는 움직임들이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라고 지적도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런 움직임들이,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성애적인 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개인적인 그런 자유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는 비영리 단체들은 면세 혜택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돔의 밤이 깊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의 밤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 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새벽은 올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것이고 분명히 이삭은 태어날 것이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어쩔 수 없어 하고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사 속의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고 심판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속에 있던 롯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아직도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소돔을 향해서 고모라를 향해서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성에 속한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이 성을 탈출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이 땅의 생각들 그대로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소돔 백성들이 이러는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롯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그들 앞에 롯이 딱 나갑니다. 아주 멋있게 나갑니다. 문 열고 나가서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이래야 되는데, 형제들아 왜 이러니?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대적하기 싫어요. 원수라고 생각하기 싫고 싶지 않아요. 선을 긋고 싶지 않아요. 그 속에 있고 싶어요. 이게 롯의 마음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이 표현이 아닌 더 강한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하지 말아 줄래? 이런 말이에요. 하지 마가 아니고 하지 말아 줄래의 표현이 쓰여집니다.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뭐죠?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다. 남자를 가까이, 남자를 모른 두 딸이 있다. 그 두 딸을 내어주겠대요. 이 두 딸이 정혼한, 이제 나중에 사위 얘기가 나오니까 정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이제 결혼식만 하면 되는데 아직 결혼식을 안 해서 집에 있나 봐요. 근데 그 두 딸을 내어주겠대요. 소돔의 범죄를 대처하는 롯의 방식은 범죄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모습입니다. 죄악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죄악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그대로 붙잡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고 소돔 속에서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거룩한 경건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새 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물들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실 것이 예견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가 옆에 와 있는데도, 지금 심판이 내일 아침이면 이루어지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딸 주겠다는 얘기나 하고, 아직도 그분들이 본체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롯과 같은 인생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어둠을, 육적 눈어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어둡다. 문고리 하나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눈도 멀고 이러면 큰일 났네 하고 집으로 가야죠. 우리 집 가자. 어디냐? 더듬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롯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그는 그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의 모습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곳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